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군인 사무실은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하얗고 소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소나무 가지에 눈이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는데, 도로에는 이 눈이 많이 쌓이니까 차량 이동이 좀 불편한 것 같고, 오후가 되면서 도로에는 녹았고 산 쪽에는 눈이 그대로 쌓였습니다. 또 눈이 오면은 또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오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성과 여가와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이 힘든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고나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며 복되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희석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또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으시니 그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팔에 쏘신 교수님 출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하면서 네팔의 선교 이야기도 하고 또 네팔에서 한 10명이 초청을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에 한 2주 체류하는데 제가 하루를 학교하고 병원하고 또 CCC 안내를 하고 또 점심 또 저녁을 제가 이렇게 맡아서 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이제 4월이 되면은 파키스탄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팔은 교회를 찾기도 어렵고 또 파키스탄은 또 이슬람이 또 이렇게 강하고 또 이렇게 네팔은 힌두교 이렇게 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생활 여건도 열악하고 영적 상황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고 정말 비교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 또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환경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지역을 이렇게 전하실 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전도로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콜링이죠. 콜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용어를 세 개로 집약을 하면 콜링,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 것 기빙, 세 번째는 샌딩, 이렇게 이 3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임무, 사람을 낚는 어부, 임무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기술,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실천해 보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닷가 출신 제자들을 산위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 강론이 이론적인 설명인데 그것을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주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시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 반석 위에 짓는 것과 세상에서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론적으로 하고 이 제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천을 하시고 그 장면을 제자들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 제자들은 보고 듣고 따라하고 질문하면서 실행 실천하면서 들은 이론의 말씀을 실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치시고 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괴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9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설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두 맹인이 쫓아올 때에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 위에서 들은 이론을 산 밑에 동리에서 실천하면서 자기 것으로 그러면서 추수할 것을 주인에게 청하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제자들이 추수하는 을 내어 보내시는 장면 콜링 제자들을 불러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콜링 두 번째는 기빙 콜링 더러운 귀신을 쫓아라 기빙 어떤 권능 주신 것입니다. 저와 신은 권능을 예수님 이제 집으로 또 각자의 이방인의 영역이 있고 하실 때에 이방인의 고을에 들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기 동족에게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용을 전파하는가 천국이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또 이거 하면서 거저 주라. 이것이 준수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이나 두벌 옷을 준비하지 말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영역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부모님을 1순위로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약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직장에서 친한 사람,